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30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65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시대의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눈은 있는데 보지 않고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없고, 눈은 있는데 보지 않는다. 뭘 못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못 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보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죠. 뭘 못 듣는 걸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무엇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던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처럼 그들은 언제나 사사시대처럼, 또 사울 왕처럼, 또 솔로몬 왕 그 이후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준 분열 왕국처럼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 빨랐냐 하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언제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는 거죠.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에 처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곳이 너희의 현 주소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장까지요.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을 멸하면서 심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물론 그 중간에 약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냥 그걸 39장까지로 접하고 36장에서 39장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야기. 자, 그러면서 40장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1차적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순차적으로 계속 매 시대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1장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려고 합니다. 1장 먼저 볼까요? 이사야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할 거고 돌아오는 자는 공의로 구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잣대를 댈 거냐 하면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대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도 돌아오는 자도 동일해야 한다는 건데 공의와 정의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와 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이해하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남아있는 자에게도 공의와 엄의를 댈 거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에게도 인자와 엄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잣대로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기 말하는 구속함을 받고 또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걸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요? 28절,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28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네. 근데 그 남아서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로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다르게 말하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지만, 내가 택한 민족이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고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세 가지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첫째 뭐라고요? 패역한 자. 패역하면 하나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역한다라고 하는 게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이키지 않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허용해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 그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28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 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함께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는데 누구한테 가린다 그랬어요? 신명기,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의인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려요. 불순종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버리면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진공,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누가 채울까요? 그렇죠? 어둠의 영이 채우는 거예요. 사단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은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28절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 6장, 이사야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전 이걸 다시 한번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살짝 있어요. 이사야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5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가 오시아 가족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도 준비된 사람인가요?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준비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신 걸까? 뭔가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아하,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번 그는 패역한 자다. 그는 여호와를 버린 자다. 그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지만 하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저는 6장 1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6장 1절이요. 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그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거, 그래도 하나님을 첫째에 놓고 싶은 것, 그거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그 사회가 어떤 상태로 흐르고 있어요? 부정함으로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패역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소견과 생각대로 너무나 깊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못 깨닫는지 너는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오래 참는 너무나 귀한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잖아요. 안 들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2번 하고 말잖아요. 3번까지 하나요? 3번은 기회 준다 이러면서 고다 씨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안 들어, 2번 하는데 안 들어. 이것 봐라. 아이씨 한 번만 더 하자. 이래서 이제 씨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 거라고 했는데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이래. 그래서 그들에게 보낼 건데 그들이 어떤 상태일 거라고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보내는 거예요. 야, 그들 너 안 들을 거야. 야, 그들 내가 하는 것 관심 없어. 야, 그들은 마음으로 못 깨달아. 네가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뭐 할 거라고요? 너한테 관심 없어. 근데 난 네가 가기를 원해. 왜? 이게 내 마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이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는, 세상,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을 풍겨내는 향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난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냥 나를 보면 누군가 하나님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느꼈는데 변화된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변화될 거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때 속임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 딴 사람들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을 거야. 이게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예.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왜? 안 들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이제 어쨌든 끝나가잖아요. 제가 65장까지 보니까. 근데 66장까지 다 가도요.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나올까요? 이사야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살펴봤는데도 저는 어쨌든 65장까지 읽었는데, 예, 아직 한 장 안 읽어가지고 65장까지 읽었는데 그걸 저는 못 찾아냈어요. 어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를 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한번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못 찾았어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막 씨름했는데 딱 생각나는 것도 없고 떠오르는 것도 없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는 그냥 위치는 자였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인기 있었다 인기 없었다? 교회 성장했다 개척교회했다? 자비량했다. 예, 그럼 밥 먹었다 못 먹었다? 밥은 먹었는데 예, 그냥 뭐죠? 백반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 인기가 하나님의 그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들도 싫어하고 고관들도 싫어하고 위정자들도 싫어하는데 백성들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이사야. 왜 이사야를 싫어할까요? 얘는 꼭 와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외쳐. 네. 내가 그거 옳은 거 알아. 근데 옳은 거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인기 있을까요? 인기 되게 없는 사람이 이 시대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절에 가르쳐 주지 않나요? 12절, 13절에. 그러면 이사야가 또 물어요. 하나님, 그럼 그들이 언제까지 안 듣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들이 못 깨달을까요? 그랬더니 그걸 질문을 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다 그랬어요? 다 황폐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10년하고 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50년 이상 목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별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인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황무함은 점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깊어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는 시대에 청년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80년대, 90년만 생각하면요. 이야, 이건 이제, 이랬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현역이잖아요. 근데 이미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뭘로 접어들었다고 하나같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계속 하향선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떨까요? 근데 이사야가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게 그렇게 위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사야가 지치지 않아요, 장로님. 왜 그가 지치지 않을까요? 저는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사야를요, 자꾸 만나죠. 네. 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풀빵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처럼 너무 자주 오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지칠 틈이 없어요. 만약에 이사야가 초점을 성공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인정받는 데 두고 있었다 그러면, 대형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이사야는요, 아마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제가 6장을 다시 한번 읽고 이사야 전체를 정리하다가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황무할 때까지 위치라고 말합니다. 야,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뭐가 남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구루토이가 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루토이가 남았는데 그 구루토기에서 뭐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씨가 만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65장을 보면서 그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연결을 짓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에 보면 1절, 2절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면 말씀 못 본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늘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그걸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다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떤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가봤더니 어떤 게 맺혀졌어요?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매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복숭아가 아니고 개복숭아가 그렇게 약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약이 된다 할 때 그걸 여기다 갖다 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풍성한 그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혀서 자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 있잖아요. 아무리 우겨도 그렇죠.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저는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 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혔을까요? 2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나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을 때 자기 성찰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묻어가는 것처럼 비겁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서 가장 이를 갈며 슬피 발악을 할 사람들이 묻어간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네.
내가 진작에 하나 나를 고난 가운데 넣어서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하고 돌아왔을 텐데 어찌하여 날 이렇게 들포도를 맺는데도 못 깨닫게 했나요? 막 이러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막 이렇게 막 다 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몰랐다는 거예요.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시 뭘 이렇게 할 텐데 열매가 있잖아요. 제가 밭 중에 제일 참 곤란한 밭이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밭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실을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들포도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그 속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포도? 들포도요. 그거 먹어도 되죠? 그거 먹어도 돼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장 가서 포도 살 때도 마치 천차만별이죠? 네, 참 좋은 거 만나면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집에 또 가서 샀는데 그 다음에 맛이 없다 그러면 참 이번엔 실수했네 이러고 다음에 또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장사를 잘하는 집은 어떤 것만 갖다 놔요? 네, 실망하지 않는 것만 갖다 놔요. 참 장사하는 분들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맛이 없잖아요. 아예 안 팔어. 내가 죄송해요. 나가봤는데 이번에 맛있는 게 한 개도 제가 발견 못해서 못 갖다 놨어요. 내가 꼭 맛있는 거 발견하면 전화 드릴게요. 이 신용입니다. 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맛있고 어떤 때 맛없고 어떤 때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손님 모시고 갈까요 못 갈까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안 갑니다. 왜? 신뢰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뢰감을 주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내 형편대로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용 없는 자. 그래서 계속 그를 달아봐야 돼요. 한결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결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포들을 맺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나요? 첫째, 울타리를 거두어 버려요. 두 번째, 담을 헐어버려요. 세 번째,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들포들을 맺히는 동시에 하나님은요, 울타리를 거둬요. 왜 울타리를 거둘까요? 왜 담을 헐까요? 왜 땅을 황폐하게 할까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의 소견, 나의 방법, 자신의 자아, 자기 중심적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잘 나가봐요. 그럼 뭘 몰라요? 잘못된 걸 못 깨닫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못 깨닫잖아요. 시험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와. 그럼 사람들은 이 친구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 두 번째,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가는데 그 이상은 못 치고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은 잘 쳐. 학교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렇게 난제 같은 것 또 이렇게 좁은 것들 이런 남들이 못 풀어내는 것들 이런 거를 막 안겨주잖아요.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할 수 있어요. 가대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용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5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그들이 포악,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 열매는 무엇을 맺어야 극상품 포도나무일까요? 두 가지 이미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정의고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고 공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장에서 이미 보고 넘어왔는데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사야 전체 흐르는 맥이 이 두 단어예요. 공의와 정의요. 아마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잡으셔서 그걸 막 씨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네. 그러니까 감사하게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주제입니다. 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맺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땐 들포도가 돼서, 그럼 들포도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나 좀 바꿔야 될 생각이 하나 올 거예요. 자, 들포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까 내가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거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먹을 건가 못 먹는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 들포도가 뭐냐는 거예요. 7절. 정의를 바랐더니 그들이 어떤 열매 맺었다고요? 포악. 먹을래요? 못 먹을래요? 그럼 들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예,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포도 못 먹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게 포악.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무자비한 피 흘림, 억압, 악담, 그러니까 죄를 정의하는 단어예요. 강력한 이 죄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들포도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개복숭아 약이 된다고 먹지만 들포도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5장에 말하는 들포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라고 이제 확정져야 됩니다. 예,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여전히 들포도 그러면 약에 쓰죠 뭐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랬더니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부르짖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예, 막 계속해서 민원을 청구하고, 예, 불공평합니다. 어찌 나한테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예, 이런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부르짖는 이 민원 청구를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이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아까 있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정의를 향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공의를 향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공의와 정의를 쉽게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전 신약으로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아까 껴놓겠죠?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산품 포도나무로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DNA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산품 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향기, 이 추운 겨울에 뜨뜻한 날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DNA를 다 전부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로 이것이 이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일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걸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성령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아멘. 어떤 사람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으로 살고 있다. 난 너에게 그러므로 요구하는 게 있다.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주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렐루야. 여기서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 이거 하나 만들어 놨다고 갑자기 뭐 산타가 없냐고 이런 얘기하면 바로 쳐버려야 돼요, 막. 우리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산타를 주인으로 만든 단체가 어딜까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계속 와서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거 막 했잖아요. 막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막 이런 문화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점점 멀리가고 뭐가 마음속에 막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산타. 딴 날은 울어도 이날만은 안 울어.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거.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내 몸을, 삶을 선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전부 내 삶을 드리는 날인데 우리는 내가 선물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것이 문화로 인해서 너무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네. 근데도 여전히 이게 혼재되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요, 내 삶이 주님의 선물로 준비되어져서 나를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님을 폄하하거나 또 성령님을 해방하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니까요? 어떤 것이 그럴듯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게 아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포도요. 막 열매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열매들이 뭐라고요? 포도요. 가만히 보세요. 양의 탈을 쓰고 맺어지는 열매인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포악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부르짖으며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계속 자기중심적. 예.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요? 정욕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울 일이 그죠? 싸울 일이 있지 참. 우리는 싸우는 자니까. 혈과 육하고 싸우지 않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누구랑 싸워요? 그렇죠? 혈과 육하고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예, 김경수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랑 싸우려고 그래? 그렇죠? 혈과 육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아멘. 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어디에서 도대체 오는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씨름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언제나 거슬러요. 근데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욕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성결한 성도들 안에서 자기 육체의 고집과 아집과 야망과 이 육적 욕망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아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 안에 또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 걸 이미 다 계산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양의 탈,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성도예요. 거짓. 선지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거짓 성도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극산품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뭘까? 19절로 넘어갈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이번에 대답은 하셔야죠. 이런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셔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서울 비전센터 하셨죠? 다시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외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굴 찾아내요? 오늘은 65장 전체를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그 속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포도가 있고요. 포도가 있고요. 8절 맞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새로운 포도송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새 포도즙을 짜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 위에는요, 전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자기가 아니요 하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겉은 아주 그럴듯한데 이 속이나 어떤 이 생각이나 어떤 의도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성결한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회개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요.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육체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걸까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뭘 가지고 있어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 희락,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왔을 때도 무엇이 날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희락이요. 나사 풀르는 거 맞죠? 쪼이면 환경 바꾸면 희락이 안 와요. 쪼여가지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는데 희락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환경에 두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희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화평이요.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럼 화평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화평을 깨버려요. 아직 저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육적인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아직 우리는 이혼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다룰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명만 있다 그래도요, 그 한 분 때문에 어이구 이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라 이러고 막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배려를 너무 지나치면 저를 이렇게 망을 세우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를 너무 좋게 줄 생각하진 마세요. 점수가 좋다고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차라리 점수가 나빠야 회개라도 하지. 스스로 뭔 점수를 그렇게 잘 주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육체의 소욕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 할 때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야박하게 점수를 줘서 그래야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65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며. 아유, 난 20년 동안인데 지금도 참고 있어. 이런 간증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자비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이것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은 뭐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금지할 법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으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에 있는데 내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버겁네요. 이런 거예요. 아멘.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시대에 점점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제 어느 시대가 딱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시대가 와요. 회심할래야 회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 단어 하나를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그런 언어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다케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계속 불법,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께 도전, 성령을 해방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럽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불결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리파로스라는 단어인데 회개하지 않은,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후회는 해요. 연민은 느껴요. 후회는 해요. 근데 뭘 하지 않아요? 그걸 끊어버릴 마음은 아예 없는 상태예요. 돌이킬 생각은 없는 상태예요.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요. 미안해 하면서 미자에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주먹 날라올 사람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회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걸 주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회개를 잡지 않아요. 의로운 자는 의롭잖아요. 의로운 자는요, 죄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존재 자체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사람은요, 거룩을 손상시키는 법을 몰라요.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요? 거룩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뭘까요? 불순종하는 걸 못해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이 되는 걸 못해요. 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그는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성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나무가 된 걸까요?
좋은 나무. 성향 자체가 안 바뀐 사람은 무슨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나무 비유예요. 이게 이사야 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행하는 자는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행하고, 이 행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라, 이 언어를 찾아봤더니 이 언어가 이런 거예요. 부정과거 명령형이래요. 그럼 부정과거 명령형이 도대체 뭐냐? 고정된 상태. 고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준비됐나요?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까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그 시대에 파송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까지 죄가 관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들 속에 누굴 찾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55장, 여기 오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55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55장을, 우리보다 앞섰던 이제 성경학자들이죠. 제목 같은 거 하나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55장을. 하나님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대를, 하나님은 그 이사야가 파송받았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요, 긍휼이요, 인자하며 선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일어나요. 신부가 일어나요. 그러면 신부는 그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선하심, 사랑함. 그래서 그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였어요? 온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이렇게 물탱크처럼 받아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왜? 그는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어떤 성품이 필요했을까요? 온유라는 이 성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탱크처럼 받아놓은 걸 계속 그들이 와서 뭐 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불평을 할 때마다,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을 도전할 때마다 모세는 무엇으로 이들을 다 포용해야 했을까요? 온유의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을, 온유라는 것을 흘려보내야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주오심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궁휼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궁휼. 물론 64장이나 64장에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장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정말 이제 남은 자들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6절 자체가 특징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만날 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그를 부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불러.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다 손 하나 껴놓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예, 대구도 다 아시는 거죠? 예, 65장 1절입니다.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를 찾지 아니하며 뭐 했다고요? 어머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먼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55장 6절부터 저는 56장 그냥 1절까지만 딱 봐서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잡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 그냥 쉽게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이사야처럼 영적 파트너를 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사야요. 이 영적 파트너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요.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이사야가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지금도 진행형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열매 9가지가요. 그대로 다 활성화, 몇 가지요? 9가지가 다 뭐라고요? 네, 활성화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3개는 쓰고 6개는 땅에 묻어뒀다가 다음에 써야지 이게 아니고, 그죠? 맡은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이죠.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은혜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8가지만 가지고도 감당 못해요. 9가지가 다 쓰고 사용해야 9가지가 이렇게인가? 9가지를 다 써야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장 6절부터 56장 1절까지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56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